먼저 요구하신 것은 어떤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바로 듣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쉐마는 단순히 이 외우는, 우리가 암송하고 외우는 성경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기초였고, 거대한 이방 종교의 어떤 그 우상 숭배 그 파도 속에서 이 히브리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낸 강력한 방파제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침과 저녁 예배 때마다 반드시 이 말씀을 낭독했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해가 뜨면 이 쉐마로 하루를 시작했고, 밤이 되어서 잠자리에 들 때 이 쉐마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유대인 부모들이 이 자녀가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이제 엄마 아빠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가장 먼저 이 쉐마를 가리켰다고 합니다. 인생의 첫 시작을, 그 첫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주었던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 고백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처음부터 또 마지막 순간에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리고 이제 로마의 핍박 속에서 죽어갔던 이 순교자들이, 그들이 이제 죽으러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외쳤던 신앙의 절규가 바로 이 쉐마였습니다. 유명한 랍비였던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 역시 이 로마 군인들에게 산채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고문을 당하면서도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바로 이 쉐마, 이 말씀을 암송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랍비 아키바의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고통스러워하면서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나는 평생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지 고민해왔다. 평생 동안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고민해왔는데, 이제야 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기회가 왔는데 내가 어찌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느냐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정말 목숨보다도 귀한 정체성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신을 만나고 어떤 낯선 문화 속에 던져지더라도 절대 잊지 말고 가슴에 새겨야 할 단 한 가지 그 진리가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짧은 한 문장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을 전 세계로 떠돌던 이 유대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었던, 그런 영토도 없고 군대도 없었지만 그들 마음속에 새겨진 이 말씀 하나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게 했습니다. 정체성을 지키게 했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사시던 이 시대에도 모든 회당 예배에서 늘 이 쉐마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언제나 이 말씀을 교육의 근본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쉐마의 말씀이 기록된 곳은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이 한자로 찾아보니까 이 신자가 매울신 혹은 거듭신자를 써서 율법을 다시 설명하고 반복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반복이 필요했을까요? 왜 반복이 필요했을까?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서 선포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이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었어요. 원래대로라면 이제 애굽을 나와서 2년 만에 들어갔어야 할 가나안 땅이었지만 불신으로 인해서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이 이제 손에 잡힐 듯 가까운 그 요단 강가에서 이 모압 평지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는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를 건너가게 하사 저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하소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단호하셨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모세의 인생을 생각하면 참으로 좀 섭섭할 만한 그런 순간이죠.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40년을 오로지 백성들의 불평과 그 원망을 다 받아내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정작 본인은 그 문턱에서 멈춰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불평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대신 그의 마음은 이제 남겨질 백성들을 향한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내가 없이도 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여전히 이렇게 연약하고 쉽게 흔들리는 이 백성들이 가나안의 그 거센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 모세의 걱정이 참 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으셨어요. 하지만 지휘권을 완전히 넘기기 전에 모세는 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 모세가 백성들의 가슴에 정말 대모처럼 박아주고 싶었던 단 한마디가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는 그들을 위협하는 아주 강력한 7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철병거와 견고한 성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난공불락의 어떤 그 성들이 자리에 잡고 있었지만 모세는 어떤 군사 전략이나 성벽을 쌓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뼈저린 그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는 적군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었을 때 적군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살 길이고 참된 능력임을 이 모세는 자신의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그토록 필요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첫째로 당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을 그냥 매일 일어나는 당연한 일상으로 받아들이며 자랐습니다. 부모 세대가 가졌던 그 뜨거운 체험과 간절함이 없었어요. 이들에게. 즉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무뎌져 있었다는 뜻이죠. 둘째로 그들이 곧 마주할 가나안은 우상 숭배의 환락의 본거지였습니다. 가나안의 종교가 아주 매혹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풍요를 약속했고 종교의식이라는 이름 아래 음행과 쾌락을 정당화했습니다. 이 신명기가 반포되기 직전에 이스라엘은 이미 이 바알볼 사건을 통해서 이교도 축제에 참여했다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이 사단은 무서운 이 괴물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련되고 즐겁고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대한 21세기가 바로 이 가나안 땅과 아주 유사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어떤 상태일까요?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쌀독이 비어도 무릎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을
실제 삶에서 고백으로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들은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당장 굶어 죽지 않습니다. 굳이 약속의 땅에 가야 하는가? 이 세상도 충분히 편하고 안락한데 라는 그 안일함이 은근슬쩍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기도 합니다. 과학의 기술은 날로 발전합니다. 한 기사를 보니까 그 명왕성에, 나사에서 명왕성에 이제 그 탐사선을 보내서 이게 8년 만에 도착을 했대요. 근데 새로운 또 사실을, 그 명왕성의 어떤 상태를 알면서 또 거대한 우주의 어떤 비밀을 하나씩 헤쳐나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신과 같은 편리함을 제공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AI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의학이 수명을 연장해주는데 굳이 보이지 않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는 하늘 소망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독초처럼 자라나는 것이죠. 그저 신앙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취미 생활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의 평일의 삶은 세상의 논리와 물질의 힘이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이 지성적인 것처럼, 쿨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절대적인 진리를 말하면 꼰대라는 말을 듣는 그런 조롱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이런 삭막한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나는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세상의 친구들과 대화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문화가 세련되어져도 결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철학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철학들이 더 세련돼 보이고 주식이나 부동산이 우리 미래를 책임져 줄 것 같지만 그것은 모래 위에 선 성과 같은 존재들이죠. 우리의 영혼의 근원적인 갈증을 해결하고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을 우리 너무나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 말이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식상하진 않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안에는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미국의 언론인이었던 A.J.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전형적인 뉴욕에 사는 불신자였어요. 성경을 비이상적인 현실로 신화로 치부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기자 정신으로, 기자였기 때문에 기자 정신으로 자기가 1년 동안 성경의 모든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며 살아보는 무모한 도전을 시작했어요. 처음에 시작한 동기가 이제 성경을 좀 조롱하고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레위기의 말씀대로 수염을 깎지 않고 덥수룩한 모습으로 살았고, 옷감이 이제 혼방된 옷은 일절 입지 않고 단색의 옷을 입고, 안식일에는 집안의 전등의 스위치도 누르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지켰습니다. 처음에 비웃으려고 시작한 일이었어요. 이렇게 고대 법전대로 사는 게 얼마나 웃긴 일인지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의 내면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전에는 식탁 위의 음식들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이제는 이 음식이 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감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타인을 경쟁자로 보았지만 이제는 그들 안에 깃든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처음에 비웃으려던 그 불신자조차 이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하니까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물며 오늘 우리는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에네르게스, 에너지의 어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을 실제로 움직이고 작동시키는 강력한 에너지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 그냥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을 넘어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손과 발로 살아내려고 할 때 그 말씀은 우리 삶에 막힌 담을 허물어내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드리워진 그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어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룩한 반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는 반복되는 것에 지배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흔히 어떻게 하루 종일 말씀만 생각하면서 삽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저부터 제 일상을 돌아보면 이미 무언가를 하루 종일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하루 종일 묵상하며 살아가요. 다만 그 대상이 말씀이 아닐 뿐이에요. 현대인들의 가장 강력한 쉐마가 뭘까요? 바로 이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확인합니까? 스마트폰으로 날씨를 확인하고 오늘의 어떤 중요한 뉴스들을 보기도 하죠. 화장실에 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뭘 기다릴 때도, 심지어 보면 신호등 앞에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면 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면서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에 잠들기 직전까지 무언가를 보고 스마트폰을 올려두고 무언가를 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말한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의 현대적 버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스마트폰을 손목에 메고 있고 우리 미간 사이에 붙이고 사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매일 반복해서 보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그 속에서 보는 것들, 어떤 연예계 소식들, 가십거리, 남들과 비교하게 만드는 어떤 화려한 사진들, 자극적인 뉴스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니까 우리의 영혼이 불안하고 갈급하고 공허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당부는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이 스마트폰에 쏟고 있는 그 엄청난 열정과 시간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쓰레기 같은 정보들로 우리 마음을 채우지 말고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길을 걸으면서 이것을 보는 대신에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 한 구절을 읊조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영적인 훈련이며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인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은 아주 복잡한 것을 좋아했습니다. 수백 가지의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논쟁을 했어요. 그때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그 많은 계명 중에 도대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너무나 강력하고 단순했습니다.
어떤 예수님은 새로운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의 이 쉐마를 인용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은 본질을 꿰뚫고 계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지칠까요? 왜 시험에 들까요? 왜 자꾸 남과 비교하며 불평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라는 그 본질에서 멀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지면 그것은 노동이 되고 힘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해도 이 사랑이 빠지면 그것은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매일 암송하는 그 쉐마, 그 익숙한 말씀이 사실은 너희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직산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이 다시 이 본질로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저런 직분이 있고 이런 사역을 합니다 라는 그런 자랑보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더 화려해질 것이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 가나안의 문화는 더 세련되게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단 한 가지는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는 것이죠. 어떤 재물도 명예도 자식도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 우리 곁을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한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 요단 강가에서 외쳤던 그 간절한 심정, 그 백성들을 향한 걱정으로 호소하는 그 심정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오늘 이 외침이 이 밤에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